하나님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살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억만가지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 참으로 주 안에서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세임과 능력이 늘 샘솟아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에너지와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을 주셨사오니 샘선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헌금을 통해서 우리 샘선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설계되고 또한 아버지 그렇게 실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샘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물과 이 아버지 헌신과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생의 순례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귀하고 위대하신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아버지여,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고 채워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엎드려 옆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더 풍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김동주 집사님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 웃고 있어요. 우리 김동주 집사 아직 영안이 좀 덜 열려서 그래. 옆에 이 천군천사 모여있는 거 안 보여요? 어? 천군천사가 여기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나쁜 사람은 안 보여. 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배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함께 드리면 물론 좋죠. 그런데 많은 사람, 여기에 막 한 1000만 명이 모였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시간을 갖고 있어. 그럼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조금밖에 안 모였어도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교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흥분하고 감사하고 기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아멘. 네. 사람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 사람이 적으면 이게 가짜야, 가짜. 왜? 사람 만나러 와요? 하나님 만나러 와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지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야. 안 온 사람은 안 온 사람 인생, 자기 인생 책임이지, 그죠? 뭐하러 거기까지 신경 쓰느라고 우리가 애통 터지고 그거에 뭐하러 영향을 받냐고.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그죠? 나는 누구만 책임지면 돼? 나만 책임지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걸로 만족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예배 첫 시간에 그러잖아요. 묵상 기도할 때 심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소리내지 않고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문제 정말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정말 내 속에는 깊이 비밀스럽게 감춰놓은 것들 내놓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 답을 주시더라고. 뭐냐? 야,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문제야? 이게 샘솟는교회가 막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나중에 내가 구원 못 받았어. 목사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사모님 한 사람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구원받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뭔 생각을 딱 넣어주시냐면은 네가 목사로서 주일마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여기에 지금 찾아오는 이 소수의 이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생명이 너한테 달려있다. 영적인 양식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고 있죠? 네? 영적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라. 네.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흥분할 것도 아니고 숫자가 적다고 위축될 것도 아니더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좌우간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로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흥분돼야 돼. 흥분돼.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 이 말을 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읽었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왕을 만났거든. 예. 왕을, 어떤 왕을? 자기들을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줄, 자기를 구원해줄 왕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기뻐요, 슬퍼요? 기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왕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만나야죠.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기쁜 거야. 여기 오지 못하고 이렇게 기쁘고 복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위축되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내가 바보 같은 짓이지. 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충분히 즐겨야 되고 만끽해야 되고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은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래. 예.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한대. 승리. 예. 그러니까 왕은 승리하는 사람이 왕이지, 그죠? 패배하는 왕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요. 응? 왕은 항상 승리해야 돼. 또 역대 왕들을 봐도 왕권을 잘 계승해서, 그죠? 왕이 되기 위해서는 승리를 해야 돼. 거기서 지지를 받고, 그죠? 패한 사람은 뭐야? 역적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한 이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악한 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이 예루살렘 성 오늘 이렇게 입성하기 전에는
병을 고쳐주고도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막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자꾸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이날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은 거기에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러면 풀어갖고 와라.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여 있으면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그냥 풀어갖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오늘 본문 말씀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 자, 누가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야, 왜 우리 나귀를 건드려? 그럴 거 아니야. 에? 무슨 말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냥 그 말씀만 듣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나귀를 풀어갖고 갖고 오는데 진짜 누가 뭐라, 야, 왜 우리 나귀 가져가? 그러니까 주님이 쓰실 거야. 그랬더니 그럼 가져가. 그래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네.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뛰어넘은 어떤 부분, 하나님 되심, 신성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낸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보냈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나귀를 끌어오게 만드신 것은 4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이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스가랴서 또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야.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 자,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시온 딸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상징적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왕이 임한다 그랬어. 근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탔다. 왕이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게 멋있어요? 나귀 타고 등장하는 게 멋있어요? 말 타야 멋있지, 그죠? 위험이 있고, 그야말로 이제 말을 타고 왕이 쫙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죠? 개선가를 부르면서 개선 장군으로 왕으로 탁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왕 앞에 두려워 떨까요? 우습게 볼까요? 두려워 떨게 돼 있죠. 그럼 왕이 막 백마를 타고 막 그 휘하 장수들을 거느리면서 막 탁 나오는데 백성들이 와갖고 왕이요 안녕하시오 그래요? 어떻게 해요? 다 엎드리지, 그죠? 엎드리지. 안 엎드렸다가 고개만 들었다가 그냥 뭐가지 댕강이야 그거는. 그게 두렵고 무서운 왕이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왕은 어때요? 겸손하고 좋은 왕이니까 백성들이 볼 때 어때요? 정답게 느껴지겠죠. 평화의 왕이에요. 전쟁의 왕이 아니고. 보통 옛날에 왕들이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탔답니다. 근데 전쟁 시에는 말을 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전쟁의 왕이라는 거요,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여 나귀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스가랴서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6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미 쓰여진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여기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다 예언된 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딱 잘라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갖고 다른 신이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오셨고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약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의 뜻을 따라서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도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이 곧 신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곧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서도 구약의 성경에 이미 예언된 그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가지고 가라. 그 나귀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타시는 거예요. 자, 올라타기 전에 끌고 오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 나귀, 이제 말이나 나귀를 타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안장을 만들어야죠. 근데 당장 무슨 안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막 그 위에다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어. 옛날 같으면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나귀도 가져오라고 안 하고 몰래 살짝 들어 천천히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게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나귀에다가 겉옷을 얹어주니까 그 위에 이제 올라타셨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이제 나귀 타신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으로 대접하려니까 보통 뭐 양탄자도 깔고 막 그러잖아요. 왕이 가는 길에는. 그러니까 그 양탄자가 없으니까 무엇을 놔? 자기 겉옷을 벗었고 막 길에다 깔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막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또 그 나뭇가지를 막 길에다 깔고 막 겉옷도 깔고 길을 갖다 막 덮어.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시는 길을.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막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막 박수 치면서 왕으로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사람이 누구냐? 거기 많은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이 누군지. 예? 나귀 타고 지금 들어오는 상상을 해보세요. 나귀 타고 성으로 들어오는데 뭐 거기다 사람들이 막 옷을 깔고 막 나뭇가지를 깔고 막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떠들겠지만 모르는 사람 와갖고 이게 누구야? 저 사람 누군데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요 대답 속에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어떤 지역이냐면 굉장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하했던, 그러니까 무시했던 동네예요. 촌동네예요. 무식한 동네고 가난한 동네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나다나엘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거기는 낮고 천한 곳이야. 그곳에서 나온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높고 귀하게 사신 게 아니고 어떻게 사셨어요? 낮고 천하게 사셨어.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높고 귀한 고관 대작이었고 왕이었고 막 권세를 누리는 그야말로 로마 황제였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 거들떠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어려운 거, 우리의 힘든 거, 우리의 처지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눈먼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셨기 때문에.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그 예언을 이루셨지만 살기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단 말이에요. 거기는 낮고 천한 동네예요. 그 당시에도 무시당하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동네에서 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거기 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낮고 천한 곳에 있습니다. 예? 높고 귀한 자들도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들 편만 들면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어때요? 억울하게 다 무시당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구원의 기회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예. 우리 교회도 작다고. 그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도 거기도 이제 개척교회인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들 사회에 가도 교회 큰 교회 목사는 대접받고 작은 교회 목사는 무시당한대. 근데 저도 그걸 참 절실하게 체험하고 살아요. 이 작은 교회 목사는 좀 이렇게 에이 저리 가 그래. 그러나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랬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에?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고시 공부해야지. 그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해결책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책, 인생의 진정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면 사람들은 신경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니까 화내고 슬퍼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지.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읽어놓고 말이야. 사는 것은 맨 세상적으로 똑같이 사는 거야. 뭐 네가 나를 무시해? 막 이러고. 그것은 저도 아직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대로 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진정한 신앙인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대로. 그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된 거지 뭐.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작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조금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낮고 천한 그런 동네에 가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게 된 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이루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권력을 가지고 높고 위대한 그런 왕이 되는 사람이 이 구원자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어떤 왕국을 만드는 세상의 나라를 막 정복하고 해서 막 세상 왕국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낮고 천한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권력을 휘두르고 막 힘이 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낮고 천한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곳이 되면 그 공동체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서로 섬기면. 그죠? 근데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 대장이 되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어때요? 불행하지. 싸워야 되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서로 섬기는 곳이요. 그러니까 행복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사신 거예요. 알면서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다 이것도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돈이 있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살 길이요. 응? 그런 거 가지고 자기가 휘두르고 오만교만하게 하나님 대적하고 살면 그 사람은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사람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선지자가 이 예수님이다. 모세가 예언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예언하게 해주신 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랬어. 선지자. 이 선지자는 결국 구원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은 뭐냐? 자기가 죄값을 대신 치러서 그 죄값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 자,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지금 인정받고 환영받으면서 들어오고 계시죠. 그러면 이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왕직을 수행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이 수행되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 첫째로는 유형적인 교회, 우리가 보이는 교회, 이것이 유형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형적 교회,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자, 보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진정한 신자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 진짜 신자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자, 그 사람들만 모인 그 공동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겠죠.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공동체죠. 그 공동체는 유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각 교회마다의 진짜 신자들을 모아놓은 공동체가 있다고 가정할 때에 그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겠죠. 그것이 무형적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유형적 교회, 보이는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직을 수행하시느냐? 유형적 교회의 구성원이 될 사람을 세상에서 불러내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디로 와야 돼? 교회로 와야죠. 교회 안 오고도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 나는 교회 안 가도 예수님 믿어. 나는 교회가 말이야, 아이고 그냥 너무 시끄럽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고 나는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나 혼자 천국 갈 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때가 되고 심판 때가 되고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 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 혼자 믿고 혼자 구원받을 수 있으면 교회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 안 세워? 안 세웠죠. 각자 도생해라. 그래 볼 거 아니야. 근데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교회를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도록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왕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역자들을 임명하시고 실제 생활에서 실현하게 하시고 실제로 교회에 이 체제를 만드시잖아요. 그죠? 목사를 세우고 장로,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임명하시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볼 때는 목사님이 하는 것 같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직을 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냥 똥발 보듯이 그냥 막 대충 취급하고 피해 다니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절대 못 받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직분자들에게 교회의 정치와 권징을 주셔서 유영적 교회를 통치하셔. 이 교회에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가 와가지고 막 교회 분위기를 흐트러 놓으면 내비둬야 돼요? 네? 예배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권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찬 정지도 시키고, 수찬 정지는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으면 다 참여할 수 있죠.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범죄하고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지어가지고 지탄을 받게 되면 교회에서도 그걸 정지를 시키고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명시켜버리는 거예요. 출교. 우리 교회에서 출교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소식도 없어요. 그럼 뭐하러 받아줘? 그럼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이 막 교회를 자꾸 흔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이야.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교회 와서 함부로 막 지멋대로 행동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교회를 우습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징, 교회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행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형적 교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진짜 신자들의 그 모임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왕직을 수행하시는가. 자, 성도들, 특히 택함받은 자들이죠. 이들의 마음과 삶 속에 성령의 역사로 구원적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소명을 완수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실까요? 안 계실까요?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도들의 그 순종의 상급을 베푸시고, 우리 계시록에서 생명책이 있고 또 무슨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지. 그럼 그 행위책은 내 개인의 이용묵의 행위책이 있어. 거기에는 내가 행동한 것들이 다 기록된다 그랬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해서 안 주신다고 했어. 상을 주셔. 근데 상 받을 일이 전혀 없네. 그러면 어떤 구원? 불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유 부끄러워. 너무나 상 받을 것이 없어. 세상에서 너무 함부로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관찰하시고 또 상을 주시는 권세는 높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직을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상을 주시는 것도. 그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적 권징, 징계를 통해서 성도들의 죄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믿는 자,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징계를 하십니다.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급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늘나라에 상급 쌓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모든 어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모든 유혹에서 보호하시고 또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내 친자식은 부모가 좀 혼을 내도 어때요? 다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와. 얘니도 내가 그냥 이놈 새끼 좀 맞아야 되겠어. 막 목검 들고 막 쫓아가면 도망가 버려. 문 열고 도망가. 대문 밖에까지 도망가. 너 들어오기만 해. 그냥 가만 둘 거야. 나중에 보면 어디 와 있어? 문 밖에 와 있어. 바로 앞에 와가지고 아빠 불러. 왜? 남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혼냈다고 그냥 에이 하나님 싫어요. 완전히 떠나버리면 하나님 자식이 아니야. 그건 가짜지. 그죠? 하나님 자식은 어떻게 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이 모든 역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이 세상은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탄의 왕국이냐? 하나님이 거기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직을 행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성도들의 모든 대적들을 제한하시고 싸워 승리하게 하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들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사단 마귀 너희가 상대할 수 없으니까 빨리 도망가 숨어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강건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라 했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응?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 사단 마귀가 도망간다, 쫓아온다. 도망쳐봐요. 도망쳐. 악인들의 악한 행위조차도 택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요. 그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잘 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정권이 얼마나 압박을 했습니까? 그죠? 막 그 수사 그 G 라인을 전부 다 그냥 흩어버리고 막 좌천시키고 막 다 그냥 그리고 막 수사권도 막 제한하고 막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네. 그 악한 자들의 그 정말로 너무너무 불의한 행동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발악을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사용해 버리신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검찰총장을 압박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사실 대통령으로 생각도 안 했지 우리가. 근데 워낙에 막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지. 이거 우리 역효과가 난 거죠. 자승자박이에요. 자승자박.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왕직을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에게 이제는 복수하십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수는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섭리적 역사를 통해서 이 생에서 이 땅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수의 역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사람들이 정말 잘 되는지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처벌받고 불행하게 되고 결국은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심판날에는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이 하나님의 복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악한 것들이 준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시대이기 때문에 준동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혼나면서 판단받고 심판받으면서 또 악이 또 도단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혼탁한 혼란한 세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왕직을 행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안 보이네 세상에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렇게 혼탁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 이러고 괜히 지가 뭘 좀 아는 것처럼 떠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혜로운 일이에요. 어리석고 교만한 일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범죄자들이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받지. 그것은 왜 얘기 안 해? 그죠? 잘 보면 악한 짓도 악한 것이 확실히 드러났는데도 그냥 무조건 잘 살아요 지금? 아니요. 이 법이 있어가지고 다 처벌받아. 그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일부 또 잘못되고 안 되는 것들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한 자들은 또 우리가 잡히면 다 처벌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보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개척하시는 과정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막 엄청나게 목사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런 집사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막 목사님한테 쫓아가고 목사님 폭행을 해, 폭행. 목사님을 때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요, 그렇게 함부로 했던 집사들, 장로들이 7명이 죽었대, 7명이. 7명이 죽었으면 우연이에요, 우연? 개척교회에서 7명이 죽었는데 우연이야? 우연이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 다 누구냐? 목사님한테 대던 사람들. 대적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수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복수하신다니까. 끝장을 내버려 그냥. 네. 박원순 서울시장. 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나라가 되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렇게 동성애에 목을 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도 시장하고 있었으면은 진짜 판도가 복잡했을 거예요. 예?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재명 같은 대장동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 됐을 수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동성애법 통과될까 안 될까? 될 수밖에 없어요. 권력이 바뀌면요, 대통령 권한이 우리나라는 워낙 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박원순을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사요? 박원순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 끝내버려. 하나님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이것이 그냥 우연이겠어요? 하나님 역사겠어요? 생각해봐요. 네? 우연이요? 하나님 역사요? 우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러지.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이 어디 보이가 안 돼요? 그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 그죠? 우린 기도해 왔어요. 그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박원순 시장이 그 얘기하는 그런 일들,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서 하나님 대적하는 이 나라를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탁 쳐버렸어요.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왕으로서 이 나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폴레옹 알아요? 프랑스의 유명한 정복자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양 가가지고 처음에는 막 진짜 좋았지. 유럽을 다 정복해가지고 말이야. 황제까지 됐어. 황제까지 돼가지고 그 황제의 나라가 막 그 황권이 영원히 갈 줄 알았더니 결국 나중에 패배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귀양 갔어. 귀양. 응? 그래갖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뭐라고 넋두리를 했느냐?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 만민을 정복하셨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으로 정복해야 돼. 사랑으로. 예수님의 포교, 예수님이 이 전도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방식은 이슬람하고는 다릅니다. 이슬람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예? 이슬람의 경전이 코란이야. 들고 가갖고 이 장어 딱 칼을 들대. 알라신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팍 쳐버려. 그러면 칼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대부분 믿는다 그러지. 걔들은 그렇게 포교를 했어. 이슬람교. 좋아요. 대단해요. 부러워요. 진리 같아요. 다 틀렸죠? 네. 진리는 그렇게 선포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런 종교는 폭력 집단이지 무슨 종교예요. 그지? 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잘 죽으려고 해? 안 죽으려고 그래? 우리 안 죽으려고 그래.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참고 인내하고 포용하고.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참
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나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야 뭐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십자가에 달리는 신용만 하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죽어야 된다는 거야.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죽여.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죽여. 나를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만 사시도록, 나타나도록.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왕의 신하로, 왕의 쫄병으로, 자꾸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해놓고 내가 왕노릇해. 그럼 섭정이에요, 섭정. 그건 진짜 충신이 아니죠. 진짜 충신은 어떻게 해요? 왕을 왕으로 대접하는 거지. 그죠?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그게 진짜 충신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그 순간부터 이제 고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요.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니까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면서 생명을 던져가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있는가? 주님에게 내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5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일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전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참으로 호산나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신 귀한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을 보면서 우리 주님 진정한 왕이신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진정한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자가 이제는 풍겨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이제는 나로 내 자신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따로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나를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가 살아서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차지한 공간이 있었음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을 이제는 온전히 준행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우리 삼선교회 성도들 아버지와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